시편 112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 말씀을 보니까 4절에 흑암, 또 7절에 흉한 소문, 10절에 악인,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고 시편 기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흑암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좋지 못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이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 대신에 어둠의 세력을 쫓아서 거짓말과 미움과 살인으로 이 세계를 주장해 나가려 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2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으로 죄인들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인, 두려움, 즐거움,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없을 때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향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해 보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다고 해서, 악인들이 번성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의인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롭다는 그 사실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뿐이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곧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염소와 소떼를 살려두는 그 범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완고하게 고집 피우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의인의 삶이 곧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또한 계속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의인은 자녀가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유하다고 할 때, 재물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현대인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적당한 땅을 갖고 있고 분배받은 땅을 갖고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온 가족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갑자기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복입니다. 바로 의인에게는 이러한 부유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며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의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실직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이야기하다가는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탄압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점점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이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동조해 주지 않으면, 진리를 말하면 탄압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의인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6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 박해받는 현실을 살아갈 것이지만 의인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는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소식이 있고 악인들이 있어도 우리 의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니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 위에서 창조를 이루어내시듯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다. 의인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의인은 남에게 후하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정직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의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의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풉니다. 9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의인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 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을 의인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의인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의로운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다윗에게서 나올 의로운 가지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우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순종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시편 112편에 묘사된 의인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은 번창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나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번성해 나가고 흥왕하고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든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커져나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로우신 예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그 심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한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은 이런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굳은 마음으로 견고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과 거절과 제자들의 배신과 유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들의 모임의 일부분이 되고 의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가 되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풍성한 행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의인의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